41절에서 42절까지 오늘 일요일 모임 2025년 3월 2일 스카드 모임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인은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배 불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다음 읽어주십시오. 네, 하나님 아들이신 선한 목자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로 가져오신 분이시다. 그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왕권 대신에 영원한 왕권을 얻으셨으며 반복적으로 드려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율법적 죄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백성의 죄를 단번에 담당하셨다. 더욱이 폐하여 질 옛 언약 대신에 새 언약을 가져오심으로써 선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즉 그분은 그리스도로서는 새로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수전절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절기였다. 수리아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헬라 문화에 도취되어 팔레스틴의 유대교를 없애고 헬라 문화와 종교로 대치하려고 예루살렘에 침입하여 8만 명을 죽이고 8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성전 안에 있는 금을 약탈하고 성전은 공창으로 만들고 번제단에는 돼지를 잡아 제사 드리며 성전 뜰은 동물들을 들여놓아 더럽혔다. 율법서를 소유하거나 할례를 행한 자는 사형에 처하였다. 유대인에게는 대환란이었다. 이러자 금숙자매 안녕. 네, 안녕. 이러자 BC 164년 마카비 형제들이 일어나 반군을 일으켜 자유를 위해 투쟁하여 적군을 물리치고 영웅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파멸에 처한 백성을 구하고 허물어지고 더럽혀진 성전을 수리하였기에 이때를 수전절이라 하는데 봉헌절, 성전 정화, 기념일,
빛의 절기 등으로도 불리며 성전과 온 시내에 불을 밝혔다고 한다. 자, 자매, 정숙 자매 읽어. 자매야, 어디 갔지? 네, 언니, 어디 가 읽어, 가.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이다. 여기 39절, 37, 어디지? 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다요, 언니?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이다. 못 찾았어. 죄송합니다, 언니. 시간 천천히 해. 그러면 제가 두들 한번 읽을래? 가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이다. 그 다음에 여기 찾았는데 제가 읽을게요, 오빠. 예,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이다. 예수는 이때에 선한 목자로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대하여 계시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다. 하나님 아들에 대한 히라위는 관연을 일반적이지만 유태인의 관념은 신탁과 관계가 된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네가 사람이면서 이스라엘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드느냐 하고 저를 돌로 치라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전통적인 관념과 성서적인 근거로서 그 하시는 일을 보고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존재적으로 예수를 몰아세워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들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경을 들어 반석했다. 시편 82편 6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말한 재판관들은 신뢰를 했다는 것이다. 출애굽기 등에 또 하나님의 일을 대형하는 자들을 신체 판장이라 함을 예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이 바라던 것은 수천 년 전을 만들어 더 마키비 행제들과 같은 메시아연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행하신 일들의 메시아의 일로 보여지지 않았던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메시아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유대 민족은 나라를 이룸으로써 주권을 잃었다.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과 그의 동산을 이름으로써 영생을 잃었다. 예수는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여 영생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 곧 그의 아들이시다. 영생은 생명나무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돼 생명으로서 아들 안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이다. 또한 영생나무 열매를 먹고 여호와의 동산을 지키며 그를 위한 배필이 되고 부르신 이의 백성이 되어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는 것이다. 끝이 없는 삶, 진실하고 완전하고 만족한 삶으로서
영생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함께 사는 삶이다. 다 아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다. 성경에서는 영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묘사한다. 하늘에 간직된 구원, 하늘의 시민권, 성소, 잔치, 계시, 안전한 성급 보화 등 이 모든 것은 아들이며 또한 아들이 주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들은 요한복음, 아들은 생명을 가지심, 아들은 생명의 양식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으며 아들을 따르는 자도 영생을 얻었다. 선악을 아는 지식 안에서 언급을 율법의 종이다. 여호와와 하나님을 만난 아담의 일생은 두려워 숨었다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본 여호와의 모습은 불과 니성과 구원과 나팔 소리였다. 제가 계속 읽어요? 아니, 도준이 형제 좀 읽으세요. 언약은 피로 맺어야 했고 사함도 피 흘림으로만 가능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관계는 약속과 배반과 은총의 반복적 순환이었다. 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은 아들 안에서 완성된다. 그래서 영생이 없었던 것이다. 영생은 단지 미래적인 약속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실제는 아들 안에서 현실로 나타난 바 되었다. 결국 이 모든 약속은 아버지 안에 있는 한 아들, 인격이다. 인간은 새처럼 공중을 날 수 없고 물고기처럼 물에서 살 수가 없다. 공중의 생활과 물속의 생활은 새와 물고기에게만 가능하다. 이와 같이 영생은 아들의 삶이며 아들만 가능한 삶이다. 공중을 나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참되며 완전하고 만족한 것이라면 이런 삶을 영생이라 한다면 이 삶은 새로서만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들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믿고 영접하고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어떻게 믿고 영접하고 따를 수 있는가? 사람들은 새를 믿고 영접하고 따른 결과로 비행기를 만들었다. 인간의 종교가 만들어 놓은 것도 이와 같다. 네. 아멘. 아멘. 그것도 이제 뒤에 완전하게 끝난 것 같지는 않네요. 예. 오늘 요한복음 64강 생명의 건축과 건축자 하나님 아들이신 선한 목자다. 예, 여기 이제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죠. 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라 하는 것이 또 요한 1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기에 나를 돌로 들어 치려 하느냐 하고 이제 반문을 했더니 네가 무슨 그 나쁜 일을 한 게 아니고 너는 선한 일을 행하긴 했지만 네가 하는 말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 그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보통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아버지와 그 하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참남하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너가 뭐 딴 거 잘못한 게 아니고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그 영식 형제 말한 것 같이 개는 개의 새끼고 또 소는 또 소의 새끼가 송아지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래 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그렇게 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생명이 표현이 되는가 아니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 있는 것인가 이게 그 관건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뭐 다른 죄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여러 가지 그 기적을 행할 수 있지 않느냐.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물 위도 걷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했으니까 지금은 네가 네 자신을 한번 살려봐라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라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그 밑에서 이제 그 조롱을 했죠. 그렇지만 예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내려간 거죠. 내려갈 수가 없었고 그냥 조롱과 그런 비난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 자기가 나타냈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보고 믿을 만한 것 그런 것을 충분히 보여준 것이죠. 눈먼 소경 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인 사람을 눈뜨게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500여로 5,000명도 모이고 여러 가지 광경을 기적과 이사를 보여줬는데 그런 것만 행한 일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정말해서 천사라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의 어떤 그 위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위치를 부정한 것입니다. 바로 그 싸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천사에게 양보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사탄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그 돌로 떡 만드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위치를 가지고 그 아무것도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승리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존재만 가지고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돌로 떡 만드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그 하나님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별은 확실하지만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구별은 확실하지만 사람과 하나님은 서로 연합되어 표현되도록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그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한 것 같이 남자만 사람이라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사람이라 하는 것도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합해서 연합해서 사람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하나를 가지고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한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사람도 한 여자의 입장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반드시 연합되어 한 생명으로 표현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을 통해서 많이 표현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마다 또 적그리스도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로 오셨다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영식 선생님이 말씀한 것 같이 지금까지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뭐 내성으로, 뭐 이런 그 허감으로, 흑운, 검은 구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이제는 그 육체로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항상 그 희생 제물을 드리고 어린 양이나 비둘기나 뭐 송아지나 이런 걸 드려서 제물을 삼았지만은 지금은 자신의 육체를 단번에 드림으로써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그런 말을 반드시 붙이게 되는 이유는 예수 이름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 안에서 모든 죄가 다 도말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십자가를 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라는 한 대표자께서 그 죄를 다 자기가 짊어지고 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끝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우리 존재로 우리의 운명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운명으로 시인할 때에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아들의 생명을 영접하는 것이니까 영접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또 분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참 뭐 그 사람이 정한 왕권은 시간이 지나면 그 아들 되만 하더라도 솔로몬 되만 하더라도 그 왕권이 허물어졌다 아닙니까? 그 왕권이 솔로몬 그 3대로 넘어가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렇게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갈라져 버렸죠. 그래서 왕권이 영원치 못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자기의 영원한 왕권, 없어지지 않는 그런 왕권을 확립한 거죠. 생명의 왕권을. 그리고 이제 그런 제사를 자기 자신으로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죄를 담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시인하면 그 하나님의 그 미쁘심을 얻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를 범치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거를 나도 죄인입니다 하고 신앙할 때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대속이 되시고 그리고 또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입는 그런 인생으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바로 그 수리아의 그 한 왕이 여기 뭐 이름도 뭐 이렇게 길어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겠는데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이 사람이 헬라 문화에 이제 도취돼 가지고 그 침략을 해서 성전을 갖다가 완전히 막 모욕을 한 거죠. 그 성전을 그 제우스 상으로 바꾸고 또 거기에다가 돼지 돼지 머리를 제물로 드리고 또 공창이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참 동물들을 이렇게 사육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무엇과 마찬가지냐면 사람이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과 마찬가지죠.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사람이 참 그 성전이었는데 참 성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인데 그 몸을 더럽혀진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됩니다. 공창이라는 것이 여기서 뭐냐면 창녀들이 있다. 근데 창녀들이라는 것이 그냥 창녀가 아니고 신을 봉사하는 신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고 제우스 신을 섬기고 할 때에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성적인 어떤 관계를 가지는 그런 신녀 그런 데 봉사하는 여자들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파탄나게 하는 거죠. 8만 명이 포로라는 것은 8만 명을 죽였다는 것은 인격을 말살하는 것이고 8만 명의 포로를 잡았다는 것은 바로 선악과로 포로된 그런 인생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 마카비 형제가 이제
봉기를 일으켜 가지고 그 성전을 다시 되찾은, 그래서 그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하는 것을 수전절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은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성전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참 수전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를 통해 가지고 영원한 그 왕권의 회복과 그리고 아들의 생명의 회복과 또 인생의 위치의 회복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만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고 또 그 한 운명이 돼 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것을 보고 또 우리는 그의 몸된 그런 형제 자매가 돼서 우리가 이제 한 가족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선악과 아래서는 완전히 서로 눈이 깜깜해져 가지고 봉사가 되고 또 감각이 없는 문득병자가 되기 때문에 서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서로 만져도 감각이 없는 그런 게 되니까 완전히 그건 기계와 다름없고 야수와 다름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다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자리,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너는 생명으로부터 와서 생명으로 간다. 그 생명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존재를 너무나 가치 없게 그렇게 그 모든 사물의 어떤 그 이하로 하락시킨 그런 그 선악과의 작용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과의 작용, 그 십자가의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의 위치가 바로 이것이 사람의 위치구나. 그 자리를 우리의 운명의 자리로 도로 찾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돼 가지고 곧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진실을 우리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그 나라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요준이 형제 한마디 해. 예. 저는 요즘에 이제 일단은 스카이프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누님들은 반갑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스카이프 이거는 처음 하는 거예요, 오늘이. 그래요? 한 번도 저는 이런 거는 안 해봤는데 하여튼 너무 좋네요. 괜찮죠? 저는 제가 목사님을 교회를 좋아하게 된 것도 제가 철학과를 다니면서 뭐 이렇게 저런 생각을 하다가 야 이게 선악과를 먹었다 생각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요즘에서야 제가 뭐 여러 다 겪으셨지만은 이제 과정을 지나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됐어요. 아멘. 어떤 부분이 정리가 됐냐면은 음. 우리가 사실은 저도 철학과 다닐 때 그 책에서는 배웠어요. 그 1900년대에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인간은 무의식이 있다. 의식이라는 거는 그 무의식에 비하면 5%밖에 안 된다. 근데 그 대부분의 인간의 모든 충동이나 동기나 감정이나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그 무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배웠거든요. 그런데도 저한테 뭐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저한테 사로잡힌 거는 그 의식이라는 것밖에만 내한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생각인 거죠. 생각. 그런데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이야기할 때는 90%
90%나 95%는 나를 이루고 있는, 세상을 이루고 있는 실제 어떤 세계가 있는데, 나에게 내 생각에 사로잡힌 것은 5%밖에 안 되는데, 또 나는 그게 다인 줄 알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죠, 그게. 그것을 성경에서 옛날에 그 선인들은 보고, 야, 그게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그 실제를 떠나게 되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에 종속돼서 이 살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야, 내가 뭐 하고 있지? 뭐, 어느 순간에는 다른 사람은 또 내 옆에 있는 내 자매는 물론이고, 내 자식은 물론이고, 내가 사랑하던 그 세계는 물론이고, 내가 저 사람들을 알았던가? 문득문득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그 차이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은 내 생각에,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지는 거는 생각이라는 것, 그 의식이라는 것, 그 지향성을 통해서 내한테 보여지는 거는 아주 일부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5%라면. 근데 그거를 가지고 다인 줄 알고 사람을 판단하고 싫어하기도 했다가, 근데 내가 싫어하는데 저 사람이 왜 또 좋은 마음은 왜 생기지? 뭐 이런 거예요. 문득문득 나를 지배할 때 참 힘들었었거든요. 뭐 교회 생활에도 최근에도 이제 야, 그런 영역이 있었구나. 뭐 이런 게 알아지니까 뭐 사실은 뭐 내가 나도 잘 모르는데 나도 잘 모르는 거죠. 뭐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생각해도 나한테 보여지는 나는 5에서 10%밖에 안 되니까. 근데 뭐 그거 다인 줄 알고 이렇게 뭐 어떤 때는 교만하기도 하고 이래 살았다는 게 그 참 그 성경 안에서 그 이미 프로이드 이전에 이미 성경이 쓰여질 때 이미 그런 것을 지적해놓고 간파해놨다는 게 아멘. 정말 놀랍고, 아멘.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는 이 세계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이, 장로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것은 적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느냐, 참남죄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서 십자가에 처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가? 아니면 사람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인가? 이제 그 대책으로 이제 참남죄로 십자가에 예수를 처형했는데, 사람의 위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죄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한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렸지만 지금은 우리 자신이 드려져야 된다. 아멘.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예수라는 대표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그 십자가에 처형되어진 그 예수의 그 운명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그 일반 교회에서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 예수가 사람이라는 것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예수를 신으로 보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이러셨잖아요. 예수는 사람이고 우리 사람의 그 예수의 그 인성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신성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왔다. 신성이 들어왔다. 아멘. 근데 이제 이 일반교회에서는 예수가 사람이라는 것을 우선 부정하고 신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한테 사람한테 들어온다 이런 거를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영을 그러니까 이렇게 할당되어져 우리한테 분포되어져 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위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위치, 그죠?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어져야 된다. 이제 하나님이 표현되어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났다고 창세기 1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한다.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표현하지 이러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해야 된다. 신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그 단어는 뭔가 우리 자신에 의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 말하자면 우리가 뭐 봉사하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또 재물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죠. 신앙. 그죠? 그거는 일종의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내 자신의 어떤 결정으로 어떤 하고자 하는 것 충성으로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나는 신앙으로 들리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주장하더라고요. 신앙을 해야 된다. 신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지금 말씀이 이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예수가 우리를 대속되시고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감당해서 대속되시고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셔가지고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어진다. 이게 바로 참남죄 아니에요? 지금 유태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참남죄로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멘. 구약적으로 따져보면. 근데 그렇게 되는데, 참남죄로 되는데, 일반 우리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거를 전과적인 교과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한다 이런 말은 어마어마하게 참남죄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성분을 배분받아서 분배받아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그것이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의 운명으로 영접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오늘 그죠?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자신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영접하는 것이다. 그잖아요. 아멘. 그렇게 하면은 이제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신앙해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뭔가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난 요즘 굉장히 혼돈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상하네. 왜 신앙을 해야 되는 건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라는 대표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는 그 자신을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건을 우리의 운명으로 영접해야 된다. 난 이게 너무 이제 아멘이 되고요. 이제 선악과가 이제 그 도준이 형제가 이제 뭐 프로이드 얘기를 뭐 철학적인 프로이드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러게 이제 그건
인간의 충동은 인간의 무의식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인간의 의식의 근거를 둔 거는 뭐 생각인데 그건 뭐 5%밖에 안 된다. 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천천히 좀 더 나한테 이제 이해를 좀 시켜주시고 앞으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고 우리 말씀이 너무 생명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아멘. 하나님을 표현을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예수가 십자가 그 사건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라. 이게 참남자에 속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씀 자체는 신약을 얘기를 하면 돼. 요한복음이 신약이잖아요. 신약을 하는데 어떤 표현은 구약적인 어떤 생각의 관념, 어떤 그런 데 묶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고 나는 뭐 신학자도 아니고 뭐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20년 동안 대국의 말씀만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 너무 헷갈리면서 근데 이게 구약적인 관념 아닌가? 그게 바로 참남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계속 들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라는 어떤 성경 구절, 그 구절의 문자 안에서 많이 매달려 있는 것 같아. 이 일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문자 안에서 해석을 하고 그 문자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되고 그 문자 안에서 사람들 근데 많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율법을 안 믿고 또 무슨 어떤 그런 거를 계명을 안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주장하는 그 내용은 상당한 율법적이라 들어보면 그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라. 사람이 근데 성경대로 그래 살려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네. 땅을 위를 내가 앞도 쳐다볼 수 없고 하늘도 쳐다봐서는 안 되고 땅 밑으로만 죄를 짓지 않으려면 땅 밑으로만 내가 땅만 보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씀은 신약 성경을 갖고 말씀을 하는데 그 어떤 신념과 그 관념은 율법과 계명 안에 갇혀 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은혜의 강이 흐르지 않는다. 말하자면 마음이 촉촉하게 젖어오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으면 내가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생명수가 흘러서 막 내 마음을 촉촉히 적시고 그게 뭐 성령 받았다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내 마음이 굉장히 주라해. 그러니까 나는 그 성경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 내가 사람의 위치에서 살아야지 내가 아멘. 신의 위치에 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입장인데 오늘 장로님 말씀이 예수의 십자가의 그거는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되어졌다.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아멘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에 나는 너무 아멘이고 할렐루야.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예의상 제가 사진을 열겠습니다. 오늘 우찬 형제님, 권도준. 누구? 우찬? 권도준. 권도전? 이름이 권도전? 준수하다 할 때 준이야. 네, 권도전. 준.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거 잠깐 끼고. 컴퓨터가 끼워지지가 않았었어요. 나갈 뻔했네. 도준 형제님은 어디 사세요?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영주권자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고. 네. 지금 이제 확실한 거처를 이제 정하려고 다니고 있지. 아, 예. 그럼 한국에서 오신 거예요? 여기 예. 얼마 안 되셨구나. 저는 여기 오클라호마에 살고 있는 거주민이에요. 여기
온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3번을 떠났는데 도로 오고 그렇게 돼서 저는 여기가 싫었던 사람인데 제 맘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셨네? 지금 어디 가셔야 되기 때문에 나가셨지. 네. 언니가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담하다. 그 유태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참담하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현재 종교인들 그리고 교회 다니지만 그것을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자기 백성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거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만든 피조물 백성들에게 당신을 나타낸 거예요. 영원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바람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본바요 만진 바가 되는 인간의 육신, 당신이 창조하신 육신을 입고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전했죠. 그리고 유태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참담하다 이 말이 나오죠. 유태인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르회를 걷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예수님을만 믿는데 사람이 돼서 그 말을 하니까 이게 알 수가 없는 거라. 그 안에 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봅니다.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안 했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믿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고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을 감히 네가 목수의 자식이 네가 누군데 참담한 말을 한다 하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기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숭배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올 거다 한 거죠.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죽는 것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라면 무르회를 걷고 우리도 구원하고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런 내려와봐라 하는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 그 죽어야 된다는 그 뜻이 어떻게 알아지냐면요. 창조주니까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 이거라.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신이 육신으로 인간의 본능, 죽어도 사는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나중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이 죽지 않았다면 그런 나라가 오지 않고 마귀의 세상이 왔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핵심의 그 능력을 모든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창조주니까 세상을 창조할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 어떠리가 다 내 손에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40년을 통해 지은 성전을 네 인간의 인본주의로 세운 걸 무너뜨리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건축을 하리라. 이것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하신 약속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말하는 그 아까 언니가 말했듯이 이해가 안 간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엠번주의 사상은. 사람 이걸 전하는 데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된 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됩니까? 그분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으로는 그게 알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 천지 창조의 그 주인이라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그 사람의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준 거죠. 그래서 아파 죽을 정도가 된 사람도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항상 겸손해집니다.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그 모든 것은 아버지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멘. 제가 오늘 바빠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참석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사실 제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병이 날아갔어요. 여기에 참석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한 줌도 안 되는 흙이 무엇 하겠습니까? 그저껜가 가시나무 장미꽃을 자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지 않습니까? 그 가시가 이 머리에 찔리는 그 과정이 생각이 나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나는 그 장미꽃 가시 하나를 조금 찔릴까 봐 달달달달 떠는데 그 어마어마한 고통, 그 신이 아니고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를 따라 믿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냐?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물 위에도 걸으시고 모든 거에 모든 것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종교에서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네가 인간으로서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이 창조도 하시고 당신이 묻어버리시기도 하시고 이걸 보여주신 것이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이 땅에 섰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들은 십자가에 오면 살리라. 우리 마지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한국 조그만 땅이 왜 축복을 받고 삽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지금 얼마나 그 한국에 지금 나와갖고 학생들이 그 2세들이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된 형제님도 감사하고 자주 나오세요. 오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매 나오세요. 제가 할게요. 어디 가려고 준비하고 하느라고 늦었어. 얼굴 안 보여줬어요. 성우 만나기로 해갖고. 아, 승우. 오늘
성우도 교회 갔다 와야 되니까. 오늘 그 오빠 말씀 이렇게 듣다가 오늘 제목이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선한 목자잖아요. 아멘. 선한 목자인데 참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사는구나. 내가 정말 교회의 은혜를 받고 사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여가지고 우리를 포함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에 속한 옛사람의 선하게 생명을 끝내시고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로 가셨구나.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고 그게 삶의 질이구나. 할렐루야. 참 어떤 환경이 오면 참 제가 너무 요즘에 너무 피곤해요. 영적으로는 너무 괴로워요. 왜냐하면 작은 아들도 그렇고 큰 아들도 그렇고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참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운명이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로 가시면서 모든 인류에게 제자들한테 약속을 하셨잖아요. 당신이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저는 그 보혜사의 영이 오시지 않았어요.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흔들렸어요. 제가 대구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고 또 지방교회를 그렇게 오래 했어도 제가 그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저 안에 오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를 찾아 헤맸고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말 하나님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계시의 영을 달라고 정말 많은 기도를 제가 했어요. 정말 많은 기도를 했는데 진짜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 같아. 응답하셨는데 제가 정말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보내시겠다는 보혜사의 영이 제 안에 오셨어요. 제 안에 오시고 제자들 안에 오신 그 영이 저한테도 오셨더라고요. 그거를 인식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너무너무 인생이 복잡하지 않고 편해졌어요. 편해지고 내가 예수를 찾아서 그리스도를 찾아서 내가 헤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계로 내가 딱 옮겨지고 나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이미 예수와 함께 내가 선악을 먹은 내 인생이 모든 아담의 성분이 끝내셨구나. 나를 끝내시고 나를 다른 나라로 옮기셨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제가 정말 어떤 환경에 와도 정말 너무 그게 감사한 게 제가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더라고. 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자들한테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저도 모든 오는 환경이 그게 나의 십자가더라고요. 나의 십자가인데 또 내 십자가는 예수님이 가볍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나를 옛사람의 모든 것을 끝내셨기 때문에 그게 가벼운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도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 같으면 막 성의도 우울증에다 신경 무슨 약을 먹는다지 성우도 막 그렇게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너무 심하대요. MRI를 보니까 너무 심해서 얘가 이제 도저히 뭘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를 지금 너무 지금 이게 복잡하잖아요. 걔가 또 보험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다 그게 나의 책임이잖아. 내가 해줘야 되잖아. 내가 하는 데까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데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건데 내가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내 삶이 내 마음이 지옥이 아닌 거예요. 옛날 같으면 너무 지옥이야.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왜 이럴까?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이럴까? 너무 그게 지옥인데 전혀 그거와는 관계없이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정숙이 자매가 말한 것처럼 모든 아픔을 다 가시가를 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한테 오셨기 때문에 부활 생명 그게 보혜사의 영이죠. 그 영이 우리한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삶이
참 너무 가벼워지고 인생의 삶의 질이 너무 이렇게 좋아진 거죠. 막 그 할렐루야. 가시가 엉겅퀴만 내고 고민하고 이러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안에 참 그분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사시는구나. 내가 아멘.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고, 나는 그냥 내가 육체를 갖고 살기 때문에 나는 또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구나. 그게 내가 매일 네. 십자가로 가는 길이구나. 내가 예수님께 매일 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지고 나서부터 참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말씀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기 때문에 죽이셨잖아요.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참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게 내가 육신의 아버지한테서 낳잖아. 엄마 아버지한테 내가 생명을 낳는데 내가 엄마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보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은 아니고 나는 그냥 그분을 비추는 그 등으로 내가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아멘. 아닌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서부터는 참 내가 그 주님이 참 나를 끝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그 육체를 입고 오셔서 정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함께 끝내주셔서 내가 예수 안에서, 아까 오빠가 말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끝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내가 어떤 환경에 와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네.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자, 옛날 같으면 너무 지옥이에요, 진짜. 우리 동현이 오빠는 귀가 안 들리시지. 또 뭐 이런 거 하면은 다 태우시지. 내가 한국에 이제 가야 되잖아. 아들 때문에 가야 되는데도 정말 동현이 오빠 혼자 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참 그 모시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참 그거 모든 것이 다 내 은혜가,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의 은혜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전 교회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는 자,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앞서가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다시 우리를 위증해 주기 때문에 우리 뒤따라가는 사람은 또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 은혜를 이렇게 아침에 생각하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를 어쩌다 정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사는 삶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참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참 아멘. 교회에 와서도 내가 정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주고, 가기 전에 내가 뭐 식사는 같이 했으면 좋겠고, 참 오늘도 오빠가 이렇게 모든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더 은혜가 깊고, 또 영식이 형제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영식 형제도 너무 감사하고, 참 아멘. 저를 이 나라로 옮기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모두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파이팅 언니. 지혜 누님,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또 형님하고 저희 집에 오세요. 네. 자, 그럼 마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수전절의 그 이스라엘의 성전과 같이 정말 망가지고 다 회파되고 그야말로 그 가치가 하락되고 형편없이 모욕을 당하고 능멸을 당한 그런 참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우리 인생이 그 목적을 상실하고 용도를 상실했기 때문에 마치 그와 같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참 수전절이 되시고 참 인생의 위치를 바르게 회복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엇 때문에 지어졌고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무엇 때문에 숨을 쉬고 있는지 그것을 명백히 이렇게 폭로하시고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위치 회복, 사람의 자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자리고 그
그 자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존귀한 자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이 또 우리 삶을 통해서 모든 이웃에게 함께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자주 봐요. 권도준 형제님. 예, 누님. 준영대는 언제 오빠?